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성경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함성교사 어디를 보고 있나? 카메라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나? 22장 사무엘상 1절에서 5절입니다. 제목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가드 땅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피신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둘람 굴은 블레셋 경계에 가까운 유다 지파 땅으로 산세의 지형이 험해서 몸을 피한 그런 피신하기에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다윗이 복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무리 다윗이 사울의 여러분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궁 속에서 여러분 먹고 자고 피신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자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원통하고 괴롭고 여러분 사울의 정치에 신물이 난 사람들입니다. 다윗은 이런 산중에서의 피난살이가 육적으로는 힘들었겠지만 크나큰 고난이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위로받을 만한 축복의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바울사도는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도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에게 희소식이 왔습니다. 이런 아둘람 굴 속에 살고 있는 다윗의 여러분 희소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울왕의 악한 정치에 신물이 난 여러분 사울왕과 같이 있을 수 없는 백성들이 400여 명이 여러분 다윗 왕을 찾으러 왔어요. 여러분 이들은 다윗을 받들기로 명심하고 맹세합니다.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 400여 명은 다윗 왕으로서 다윗의 신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위기가 기회로운 것이다. 아둘람 굴에서 다윗이 뭘 이렇게 잘 먹었겠습니까? 굴 속에서 무슨 먹을 것이 풍성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이 사울왕의 그 악한 정치를 싫어하고 또 그들이 마음과 생각이 의로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결국 다윗은 위기가 기회로운 겁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서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느껴야 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여러분 참된 위로의 말씀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위안을 얻고 고난 중에서도 여러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장 50절에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고난 중에서도 위로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서도 패망치 아니하게 만드시고 또한 마음의 근심과 걱정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인간들 모두에게 믿는 자 위에 위로받을 만한 조건을 만드셔서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평강과 은혜와 행복을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22장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선지자 갓을 통하여 다윗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보약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 말씀 속에는 위로의
평강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난이 유익이라는 용어를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용어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22장 3절분, 여러분, 모압 왕이 도와주는 은혜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의 나라였습니다. 모압 왕의 여러 방편으로 다윗을 도와줬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유익하고, 또 결국은 인간들에게 온전케 하기 위해서,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케 하시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고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옵니다. 나갈 때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물질이 빠져나갈 때가 있으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 고통에, 여러분, 어려운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해방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고침받을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그 후절이죠. 본문에 6절에서 23절을 보면은 사울의 잔인한 범죄성이 나옵니다. 다윗은 높당에 있는 제사장 아하멜렉에게 왔었고, 그는 다윗을 정중하게 모셨고, 그리고 다윗 왕을 잘 대접해서 보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제사장이 다윗 왕을 아주 정중하게 모시고 먹고 마시고 쓸 수 있는 것을 주어서 보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알았어요. 세상에는요, 다 반대파가 있게 돼 있어요. 옆 사람 쳐다봐요. 내 편인지 네 편인지, 마귀 편인지. 내 편인 것 같으면서도 마귀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울 왕을 참 다윗 왕을 잘 모시고 정중하게 잘 먹여서 보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울 왕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성경은요, 도액이라는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이름도 고약하게 생겼어. 도액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도액이 사울에게 고발해서 그로 인하여 사울 왕은 사무엘상 22장 8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들을 모두 다 소환합니다. 죄종들을 다 소환해. 그리고 잡아가지고 하나씩 목을 다 잘라버려요. 살해를 시켜버려요. 사울 왕이 이렇게 악독한 왕입니다. 제사장들을 전부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는데 정말 악독한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지릅니다. 아무리 나라의 왕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중보하고 대사직을 감당하는 죄종을 건드려서 잘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 보면 다윗과 제사장들이 공무에서 사울 왕을 역적질했다라고 사울이 터무니없는 말을 합니다. 다윗 왕을 도와준 제사장이 역적질했다는 거예요. 도와준 것이 어떻게 역적질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억측은 죄를 낳는 줄 믿습니다. 억측으로 죄 없는 제사장들을 몽땅 다 알아있는 사람 다
걷어들여갖고 다 죽여버려요. 18절 19절을 보면 본문에 여러분 성직자들을 다 몰살한 범죄를 여러분 사울왕이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최고의 중범입니다. 성직자를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의 마음을 신기를 너무 흔들어 놓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하나님을 아주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도 모르고 오라고 그러니까 사울왕의 궁전에 간 것뿐이야. 다만 다윗은 왕의 여러분 소위 존대했을 뿐인데 제사장 또 제사장들의 가족까지 85명을 몰살한 여러분 죄인들로 만들었어요. 사울은 죄 없는 그런 제사장과 백성들 그의 가족들을 죽인 패역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처신을 만들었어요. 제사장의 성스러운 직무와 하나님 일을 대행하는 그러한 대사직을 하는 사람들을 죽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버림받을 만한 원인을 사울왕이 제공하고 마른 것입니다. 맞습니다. 버림받을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 위해서는 내 죄가 조금이라도 보여서는 아니 됩니다. 죄악이 있었다면, 나쁜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 용서를 구하며 돌아올 수 있는 선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백성들은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을 그들의 가족들을 85명을 하나도 남김없이 살해한 사울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15장 9절 이하에 보면 전날에 사울은 전쟁에서 아멜렉 소떼를 살려주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멜렉 사람들을 소떼는 다 살려줬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다 쓸어버리라고 했어요. 아멜렉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쓸어버리라 했어요. 그런데 소떼만큼은 살려놨어요. 결국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쓸어버리라면 쓸어버려야 됩니다. 없애버리라면 없애버려야 돼요. 우상을 버리라면 버려버릴 줄 알아야 돼요. 손을 씻으라면 씻을 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물질, 소떼는 물질이에요. 물질은 버리지 않았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서 두 번째는 거예요.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그러한 여러분 반역자, 고발자는 이방인을 시켜서 악한 살인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사울왕을 통해서. 믿지 않는 이방인과 손을 잡고 사울왕은 악이 더 세졌고 더 역사게 만들었고 또 악한 사단 마귀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인간을 얼마나 여러분 간교하고 잔인합니까? 또 악독하게 사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죄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악이 한번 악독이 악령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사람이 강박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믿습니까? 응? 제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떠나면 사람이 악해진다는 얘기예요. 응? 그래서 바울은 늘 성령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받으면 기뻐할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베풀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전도할 수가 있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는 줄 믿습니다. 넓은 의미에서 우리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원소직이라는 이런 한시적인 직무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왕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원한 임직이 될 수는 없다. 민족과
국가는 영구적으로 남지만 그러나 그의 원수 자리는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것을 망각합니다. 사울의 정권이 악으로 치달으니 하나님은 사울을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정권은 얼마 못 가 끝이 날 것을 뻔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라봅니다. 인간의 감정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임을 깨달읍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악을 사랑하고 도모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하고 시편 1장에 다윗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도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 시편 1장에 서두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까? 결국 악을 사랑하고 악인과 같이 지내고 악인의 입술과 서로 도모하고 서로 입맞춤하면 결국 자신도 망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을 멀리합시다. 악한 자들과 멀리합시다. 자신이 소리 없이 망한다는 것을 깨달읍시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산 자였습니다. 인간은 모두가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다윗은 사울이 잠들었을 때 죽이지 아니하고 용서해 준 행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주의 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절대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합한 종으로서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유다 민족의 왕이 된 것이 다름이 아닌 위대한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 왕을 칼로 죽이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위대한 믿음. 우리도 위대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는 모든 허다한 죄도 용서해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그 행위를 아시는 하나님은 큰 복으로 화답하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을 봅시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다윗을 칭찬합니다. 선은 다윗의 믿음을 더 여러분 세워준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사울 왕의 행악을 선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와 싸워서는 아니 됩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이 들어있는 자와 여러분 싸워서도 아니 됩니다. 자기를 살해하려고 온갖 악행을 저지른 사울 왕, 보복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그러한 상황과 기회도 다윗 왕에게 왔지만 사무엘상 24장 8절 이하에 보면 오히려 사울 왕을 공경하는 태도로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을 베지 아니하고 사울 왕의 앞에 왕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죄함과 그리고 사울 왕을 전혀 반역할 뜻이 없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줍니다. 24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용서의 장군이요 성군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사무엘상과 하를 통해서 우리가 죄 백성들의 이전 이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와 화해가 아니라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의 선한 위대한 믿음을 우리 후대들이 배우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4절에 보면 자기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을 쫓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습니까? 다윗 왕이 키가 150밖에 안 돼요. 조그만하고 이세 아들의 막내둥이지만 못생겼어요. 너무 못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이 그런 쫄딱이를 다윗을 쫓아다니는 자체가 왕으로서 자존심이 상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한 인간인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의 아버지임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용서의 장군이었고 성군으로서 사울왕을 여러분 경배한 줄 믿습니다. 공경했다는 얘기죠. 공경의 태도를 보여준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말과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다윗의 그 신앙과 용서의 힘을 보고서 소리 높여 하늘을 바라보며 사울왕은 크게 소리 높여 울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고 사무엘상 24장 17절에 사울이 고백한 내용.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어찌하여 나를 선대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낫다라고 얘기했어. 믿습니까? 용서한 자가 힘 있는 자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이하를 봅시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선이 악을 이긴다는 원리의 말을 합니다. 악한 자의 만행과 세력이 한시적으로는 이기고 승리한 것 같으나 선 앞에서 악은 무릎을 꿇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고 선한 자라면 당신이 선한 자라면 선한 성도라면 악한 성도를 대하지도 말고 여러분 선악과는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안 보면 됩니다. 악한 자는 상대하지 말으면 돼요. 믿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 상대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대하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똑같아요. 목자도 양을 바라봤을 때 악하고 정말 믿음이 없고 은혜가 떨어지고 목사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사람은 상대를 안 차나요. 말을 안 해. 목사는 그래서 속이 아름다워. 죽은 목사의 가슴을 자르니까 시커먼 먹물만 나오더래. 하도 참으니까 먹물만 나오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의 피는 뻘겋고 아름답고 장미꽃같이 예쁜같이 그러니까 예쁜 장미꽃 같은 피가 흐르겠지만 자르면 목사는 참고 견디기 때문에 까매 어저께 바늘로 찔러서 피 한 방울 빼니까 내 피도 까맣더라고. 목사를 괴롭혀서 죄종을 괴롭혀서 잘될 사람이 지구상에 어디가 있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구절도 없어요. 악을 악으로 대하지 말라. 성경 그래서 허다한 죄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허다한 죄도 용서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늘 선한 편에 서서 일하십니다. 착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사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내 편에 대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선한 자의 편에서 일하신다는 얘기예요. 절대 악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회개하는 소리도 안 해. 등을 돌리고 떠나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말씀하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도 말씀했지만 선한 자를 나는 축복하고 나는 그들을 위하여 나는 중보한다 그랬어요. 중보기도 했죠. 선한 자를 놓고서 중보기도 했죠. 하나님은 악한 자에게 떠나시고 선한 자와 가나안을 가기를 원하시고 저 천국을 가기를 선한 자와 손을 잡고 가기를 원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성령의 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선한 자에게 영광의 축복이 그래서 임하는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는 늘 하나님은 보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이 행악을 선으로 이긴 승리의 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바울 사도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면 반드시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이기게 했고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악과 싸워 축복으로 바뀐 영광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들을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신성함으로 여러분 불가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따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신성함으로 불가침이다. 누가 침범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권위 있는 자, 왕, 대통령, 킹, 절대로 권세 잡은 여러분 국방장관이라 할지라도 정보부장이라도 안기부장이라도 하나님의 종은 불가침이라는 얘기예요. 침범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자를 심판할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도 목자를 심판할 자가 없어.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주의 종들을 얼마나 도마 위에다 올려놓고 칼질하고 난도질합니까? 나무에 올려놓고 흔들고.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은 신성함으로, 신성이란 용어를 사용하는데 신성의 용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까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어요. 주의 종. 어느 누구도 주의 종의 입을 오르락 내리락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신성한 성직자의 직분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오늘 다윗왕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이에요. 다윗왕이 성군이요 장군이지만 사울왕이 왕이고 백성의 초대 왕이었다 할지라도 신성을 모독하지 말라는 얘기, 신성을 짓밟지 말라는 얘기, 축분자 성직자의 축분을 함부로 죽이고 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믿으시면 할렐루야. 즉 기름 부어 성별된 목자이기 때문에, 택한 목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별한 종을 직접 치고 고소하고 찌르고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성령에게 총과 칼을 들고 대드는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 7절을 보면 다윗 사울의 잠든 사이에 옷자락을 여러분 조금 베고 갑니다. 그러나 이 행위에 대한 죄책감으로 다윗왕은 마음이 찔렸고, 그래도 하나님이 세운 왕인데 사울이 괴로웠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다윗왕이 여러분 너무나 괴로웠어. 철저한 회개를 하고 다윗을 여러분 마음을 괴롭게 한 이것이 기름 부은 사울을 건드렸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미워함을 회개하고, 더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윗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여러분 사랑한 줄 믿습니다. 기름 부은 자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와 기름 부은 성직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인 줄 믿습니다. 성별하고 구별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20장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바 기름 부은 받은 자는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여러분 기름 부은 종은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인도해주는 것을 시편 기자도 시편 20장에서 내가 이제 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보호해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입니다. 주님의 소명을 받고 성적을 맡은 소명자를 우리는 란서 내 임의대로 치고 고소하고 또한 미워하고 제 입에서 나온 대로 제 생각대로 얘기하는 그런 막말해하는 그런 믿음 있는 자라면, 그런 믿음이 없는 자라면 신앙심이 없는 행위임을 나타냈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심이 없는 자는 목자를 입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합니다. 주의 종은 성별에 대한 존엄성과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있었을 때 성도는 하나님이 당신을 향하여 그 입술에 아름다운 영광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맞습니다. 성별에 대한 존엄성과 경외심을 가지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이 세운 제자입니다. 종을 선대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타익같이 여러분